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새가 있어서 시간을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가 새해를 가져서 우리는 이 새해가 되면 기대도 갖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복된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새 마음을 가져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 마음이 먼저 가져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이나 또는 의지로,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그런 이념이나 사상의 변화로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가식이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머리에는 있지만 삶 자체와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탐욕적으로 죄를 짓고 방황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셔야만이 우리는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새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안이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더럽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뭔가 속에서 응어리가 진 그 죄의 문제를 남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죄의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고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올해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가 항상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아마 교리적인 말씀보다는 대단히 실천적인 말씀으로 이 책의 순서, 성경의 66권 중에 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위치해요. 그만큼 그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가 핍박과 반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교회에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기 위해서 유다가 쓴 글입니다. 너희들이 그 이단들과 싸워서 이겨서 물리치려면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신앙이 이렇게 되어야만 너희들은 그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단이 뭐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과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때에 이제 유다가 본서를, 오늘 본문이 있는 유다서를 적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때도 말세임이 분명하고 아마 유다가 쓴 그때의 마지막 때, 본문에 보면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도 못지않은 말세인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쾌락을 즐기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내 탐욕을 그대로 이기적인 탐욕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하면 이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우리가 이 우상을,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 건강한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너희 영혼과 믿음을 지켜서 이단과 싸우고 너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키려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너희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해 새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을 보면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지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하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묻어서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씀을 믿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판단의 기준이고, 이렇게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만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작은 오늘 담임 목사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로 이 땅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본으로 기초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의 기본으로 반석을 깔고 우리가 신앙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과 생명과 진리 되시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을 건축해야만이 첫 번째 우리가 단계에서 우리가 집을 짓는 반석을 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이 범사에 형통하고 육체적인 강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올해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든 간에 아마 만사의 형통과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강건이 아마 주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지켜서 행하면 말씀을 기억하는 거로 안 된단 말이에요. 실천해야 돼요. 실천. 그래서 말씀과 행함이 그대로 일치하는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집에 반석이 단단히 튼튼히 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과 축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실 때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중풍을 치료하는 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걸어라.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적인 병을 치료할 때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 병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뭐든지 원하신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엎드려 회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 뿌리는 인간의 탐욕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서 죄를 짓다 보면 결국은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 결국은 삶 자체에서 지치게 돼요. 삶이 피곤해져요. 다른 사람이 무서워지고 자기 자신에 무서워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병에 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아픔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이미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는 신앙을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는 사람도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왜 죄를 질까요?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린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 내 멋대로 내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하려면 먼저 구원의 확신 속에 여러분들이 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니까 새해는 요즘번에 연말에 여러분들 성경 일독 그 스케줄도 나눠드리는 걸 봤는데 성경 일독이라도 저가 그 샬롬 뭐 어르신들을 모실 때 어르신들은 대부분 오독하세요. 5번 읽으신다. 근데 우리는 한 일독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한번 이 올해 작심하고 말씀만이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으시고 말씀은 자꾸 읽다 보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세요. 옛날 그 어르신들은 글도 잘 모르고 그 말씀 읽어도 잘 깨달음이 없으셨는데 잘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잘 그 말씀의 배경이나 역사적 그러한 사건이나 그런 거는 모를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본인에게 주는 그 뜻은 바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올해 하루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반석을 깔았잖아요. 지금 그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세운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그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도와서 우리 믿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거룩한 믿음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리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고 힘들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탐욕으로 제멋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세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졸기도 하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유지를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 탐욕으로 우리가 기도하가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도록 도와주신다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그 사실을 어떤 때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자기 할 말만 한다고.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마저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망각하고 멋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받아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경건한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방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병 고치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모두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받기만 하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방언, 병치유, 또 요새 예언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 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증거하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이 나를 떠난 다른 사람의 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신앙으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요새 우리가 사는 아파트 정말 닭장 같은데요. 이웃 간에 옛날에는 그래도 이사 오면 떡도 나누고 교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새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야만 이 사람이 옆집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도 인사 안 해요. 근데 이게 교회까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로 오셨다거나 어떤 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거나 어떤 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한 몸으로 교회의 한 공동체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교회의 지체인데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없으면 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천으로 증거될 때 우리는 신앙의 기둥이 높이 쌓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순유 수제사가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들을 치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것은 돈인데 두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제자들이었기에 그들은 그 안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영적 치유로 그들의 병을 치유해서 그래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걸 봅니다. 돈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오늘 직분자들 이렇게 다 직분 받으셨는데 나는 바쁘다 시간 여유가 없다 경제적이든 시간이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실까? 내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그 실천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소유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소유가 있든 없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느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알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려운 때에 성령을 붙잡고 성령에 매달려서 자기가 주신 그대로의 자기 본연의 자기 자신에 자족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것을 견디고 싸우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에 지배되지 않고 성령에 붙잡혀서 여러분들 본연의 세상에 나 같은 명품은 하나밖에 없다. 나 자신에 있는 이 자신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 만족하는 그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내가 가진 은사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구하셔서 복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당시에 그 초대교인 교인들이 자기들도 세상적이고 굉장히 정욕적인 삶을 살면서도 믿지 않는 이웃들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들을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믿는 우리는 경건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나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한단 말입니다. 구별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 교회 나온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판단과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 말은 어떤 사랑 안에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부러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렇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신앙을 가져. 우리 삶이 안 믿는 자와 구별되는 그 신앙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남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우리 자신이 노력하면요. 우리 미쳐요. 우리는 지쳐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갖고자 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어떤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시는 분 많지요. 올해부터는 여기는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술 안 먹겠다. 올해부터는 뭐 열심히 새벽 예배 나오겠다. 이런 결심이 자기 자신이 결심을 하고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이 돼서 매일 그 말씀이 지켜지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강권하셔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행함의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기억해서 실천한다는 뜻.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실천해서 우리 자신을 지킨다. 우리 신앙을 지킨다. 경건한 신앙을 갖는다. 또는 유혹받는 측면에서 보면 사탄의 영으로부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서 우리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지킨다. 유혹이나 사탄에 맞서 싸워서 우리 경건한 신앙을 지킨다. 또는 장소적인 면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우리 자신을 유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예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유혹이나 죄로부터 멀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더욱더 여기서 믿음을 신앙을 키워서 우리가 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끼리 이 공동체 내에서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장로님들의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보면서 배우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이나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죄에서 멀리할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이 암울한 때에 우리가 빛이 될 수 있겠다. 그러한 제가 소망을 가졌어요. 자녀가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하지 않아요. 탕사를 보세요. 아버지를 떠나서 부모 품을 떠나서 그는 방황하고 결국은 지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품 안을 우리가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신앙도 연약해지고 우리 자신의 이 함께 있는다는 것,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바로 바른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여러분들의 간증 속에서, 삶의 간증 속에서 우리가 듣고 감동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더욱 미워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면 그것이 주는 평안과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위로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힘이 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모습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복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앞에 말한 세 가지는 거룩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둥을 세워서 너희가 사탄과 싸우고 믿음이 성장해서 너희들이 이기는 힘을 가져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헌신해 가지고 사명자로 너희들이 직분을 잘 감당해라.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된 실천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셔서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소망도 없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걱정, 내가 하는 근심, 내가 하는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는 확신만 있으면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방황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건축에서요, 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는 부분은 집을 지을 때 맨 마지막에 짓는 지붕과 돼요. 우리가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한테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에 이르게까지 네가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문제 해결해 달라면 해결해 줘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시간, 영생에 다다를 때까지 시간, 결국은 이 긍휼로 우리의 믿음의 서정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죄사함,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의롭다고 하나님 자녀 시켜주셨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그래서 우리가 자기 두 발로 서서 유혹과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게 돼요. 이것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긍휼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 동안 많은 3년 동안의 사역 중에서 많은 소외된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공통적인 그 병자들의 첫 번째 강구하는 말은 주여,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긍휼을 간구하는 그것에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요새 걱정이 있으세요? 뭐 힘드세요? 분하세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다 덮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기쁨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자신감이 생겨요. 신앙이 주는 힘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 원리가 대부분 실천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적용하시면 요새 지난해 한 해 동안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교회에 또 교회에서 영성 훈련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걸 보았는데,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영성을 키우고 영성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단 말입니다. 영성을 삼위일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 성령의 안에서 성령을 붙잡고 매달려서 성령에 지배돼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그 삶, 이 세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영성 있는 삶을 사신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으로 올해 두 가지, 자기의 신앙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오직 아버지의 긍휼만 바라보는 그 신앙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이 땅에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서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면, 내가 어떻게 금강교회에 와서 이러고 앉아있나 하실 일이 있어요. 올해 새해부터 그 자기의 사명, 직분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자신이 모르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새해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